아멘. 아멘. 이 시편 1편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누구나 시편 1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만한 구절의 장이죠. 항상 1편 읽고 몇 번 지나가다가 결국은 끝나고 마는데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눈을 감고 있어도 들려지는 말씀. 그렇죠? 뭐래도 누가 이 말씀 가지고 뭘 좀 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미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시편 1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명한 말씀 감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 말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우리 교회와는 그리고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서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강하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꼭 한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두 갈래 길이라고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두 갈래 길,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구나.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겠구나. 그렇게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4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느 길에 서 있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은 어느 길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물론 당연하게 그 길은 여기다라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말씀은 주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처럼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를 붙들어 가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우리는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 그렇죠?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은 두 갈래 길이 아니라 더 많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결국 두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이 두 갈래 길에 모든 인생은 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펼쳐보면 언제나 두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보세요. 가인은 아벨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 그리고 노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와 다른 길을 걸었던 자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는 유다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도 우리 앞에 두 사람, 두 길, 두 결말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오늘 너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한쪽은 생명, 한쪽은 멸망의 표지판 앞에 오늘 저희들을 딱 세우시고 이 아침에 어느 길로 향할 것인지를 묻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이 지금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길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끝은 같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결말을 향해서 어떤 결말이 오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수한 곡식을 타작한 후에 키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곡식을 타작하고 그 다음에 알곡과 결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키나 삽으로 곡식을 공중에 던져 올려놓으면 무거운 것은 아래로, 결국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가볍고 속이 빈 결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알곡과 결을 갈라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지만 알곡은 무거우니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결은 바람에 날리지만 결국 그걸 하는 사람들은 결을 잡으려고 날아가는 결을 잡으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마지막 유대 광야에서 남겼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결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 쭉정이 결로 비유해 세례 요한이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 후에 현장에 있음으로 사라졌을까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놓지 않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분이 베푸실 구원과 심판의 왕으로 키를 들고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결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을 두려워하는 건 겨지 알곡은 아닙니다. 알곡은 결코
바람에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세례 이후 주님을 만났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은 읽다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와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이죠. 하나님의 바람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바람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참된 신자는 그 바람이라는 시험을 통해 더욱 드러날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시련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내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인터넷 소식 그리고 신문을 펼쳐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의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경계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믿고 있는지,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지를 도대체 구별하기 힘든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한 걸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이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을 때 가서 보면 신앙이 있고, 이 경계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후에 심판의 그 개념 자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면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이죠.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야. 분명하게 말하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라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쓰든 달든 결국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지, 교회는 결코 비결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직접 고하는 날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자 없고 숨을 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입으로
그날이 오면 직접 고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행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일들까지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겁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의 문은 알다시피 오랫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려 물을 토해내는 날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께서 문을 닫으실 때 악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은혜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하루이죠. 아무리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자세로, 신앙인의 그 자세, 기본적인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진정 귀한 자들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보내고 있는 하루가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기회의 시간이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루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때를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알곡의 성도로, 겨가 아니라 알곡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 한 절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6절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정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알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걸음을 아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 말, 인정이라는 말은 세상이 몰라줘도 모른다 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라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너무 세상에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추십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여러분들을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세상 앞에 드러내시고, 우리는 반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이 시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시도 그분의 시선, 그분의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도 의를 향해서는 결코 감으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악인들은 망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망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졌다 해도 그 길은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넓고 평탄해 보여도 끝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에도 보면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지도를 보고 아무리 걷고 오래 달려도 결국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국 두 길 가운데에 하나를 걷습니다. 시편 1편은 그 두 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한 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바람에 날리는 겨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마침내 망하고 사라지는 길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시죠. 진정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에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저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알곡으로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주님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했던 모든 은밀한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계시고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찾을 것입니다. 그날 알곡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를 직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인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내 힘은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순간에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일어나야 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에게 아무리 힘든 시련과 시험이 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너를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분명히 알곡으로 세웠으니, 알곡처럼 너를 이 땅에 보냈으니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인들의 길에서 결코 실족하거나 방향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같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라도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